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숀 콘넬리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책은 읽진 않고 영화만 봤는데요.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 벌어진 미궁의 연쇄살인 사건을 둘러싼 미스테리물입니다. 이 영화는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 당시의 중세 사회와 또 로만 카톨릭 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스테리의 내용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수도원의 원장은 수도원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을 금서로 정해놓고 이 책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책에다 독을 발라놓습니다. 이걸 모르고 남들 몰래 이 책을 읽던 사람들은 모두 독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그토록 못 읽게 하고 싶었던 책이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희극이었습니다. 엄숙한 중세시대의 이 교회의 수도원장은 웃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꾸민 거지요. 우리는 뭐 중세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는 웃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왠지 교회는 좀 엄숙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웃음이라는 것은 또 왠지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린다면 모두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는 웃음에 대하여 그다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웃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히히덕거리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죠. 그 제자들도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빌립 등등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참 웃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기록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4절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워낙에 웃지를 않으시는 분이 웃으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웃음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웃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웃음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웃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웃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순이나 부조리가 발생할 때에 웃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 개그 하나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셔야 되니까 조금만 오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 튼튼하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 이름만 들어도 몸 튼튼할 것 같은 내 이름은 김약골입니다. 사람들은 이건 아니잖아 라는 개그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몸 튼튼과 김약골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웃음을 터뜨리는 거죠. 뭔가 무쇠, 강철 뭐 이런 강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나오는 이 약골이라는 이름이 주는 부조리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는 거죠. 혹시 지금 웃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이유에서 웃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 문제의 장본인인 김약골 씨가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그 사람은 이 코미디를 보면서도 전혀 웃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죠? 이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도 본인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는 부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조리의 문제는 웃음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나 북핵 문제 또는 빈부 격차의 심화나 부동산 가격의 붕괴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웃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도모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웃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상황은 시인의 현실에서는 심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꾸밀 만한 헛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인이 살고 있는 나라로 쳐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군대를 조직하고 중국이 군대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무장 테러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오늘 본문의 시인의 현실에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나오는 것은 이게 시인의 현실에서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 이것이 웃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 방향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해오는 이 현실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유혹은 더욱더 거세져가는 이 현대의 세태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김약골 씨가 자기 이름에 대한 농담을 본인은 즐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며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웃음을 터뜨리실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여 헛된 일을 꾸며도 또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고 있어도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그저 가벼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이 거세고 버거운 세상의 도전을 보면서 그냥 웃음을 터뜨리고 비웃으심을 향한 대적과 도발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비리와 부패, 전쟁과 박해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약골 씨의 이름으로 만든 코미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도모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만은 웃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입장 차이에서 납니다. 악을 행하며 득세하는 사람들이 도모하는 모든 문제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향한 웃음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행복한 인생의 열쇠입니다. 우리들만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결국 가장 마지막에 웃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지금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 지금 세상에서 득세하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웃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웃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 2편을 해설하시면서 창세기 11장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높은 탑을 쌓고 있었는데 싸우면서 하는 말이 이렇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게 엄청나게 대규모 공사였겠지요. 그리고 이게 하늘에 닿게 하자 했으니까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직접 봤다면 이 하늘에 닿을 듯한 그 탑의 위엄에 감탄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11장 5절,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 안 보이셔가지고 보려고 내려오셔야 됐다는 얘기. 탑 아래서 보는 우리의 시각에는 이 탑이 정말 높이 솟은 위엄을 자랑하는데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 어쩌면 하나님은 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하면서 피식 웃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시각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함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것만이 오늘 본문의 7절 9절까지의 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재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득세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는 말은 왠지 현실성이 없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방 나라는 자기의 힘과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겠다는 말씀은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보면 이방 나라의 힘과 소유는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깨트리고 바위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와서 코웃음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힘과 재물과 도모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 글을 쓴 시인이나 또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6절에 이것은 6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그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분에게 주셨으므로 세상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의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시편에 선포된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세상의 군왕들이 도모하는 일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일을 도모하고 정치와 경제,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온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생뚱맞게 행복은 왜 나오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의 시편은 행복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문장과 시편 2편의 마지막 문장은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문장 구조를 직역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행복하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2장의 마지막 문장도 2편의 마지막 문장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행복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시편 1편과 2편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하나의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볼 때에 시편 1편과 2편은 결국 인생의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본문의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벌이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아시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함께 보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힘을 가진 사람들과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애쓰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꾀가 그럴듯해 보이고 죄인의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득세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인간의 위대함만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처음의 두 시편은 하나같이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듯이 참된 행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정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은 통일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된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